주일의 성령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최영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와 감동을 주신 찬양에 감사드리고 언급 연주도 너무나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악기 그 두 악기인데 참 감동의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찬양하는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황금 같은 연휴인데 딴 데로 안 새시고 교회로 발걸음으로 계신 여러분에게 갑절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신교회 보니까 성가대회도 잘하시고 특히 남성분들이 물론 여성도 잘하시지만 남성들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감동받고 또 성도들 가운데 남자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게 너무나 참 보기가 좋습니다. 대개 여성들이 많은 게 평범한 교회의 모습인데 남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족장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족장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이런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얘기가 창세기 거의 다 메꾸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삭 이야기는 가장 짧습니다. 실제로 이삭이 주인공이 되어서 나오는 성경은 26장 한 장밖에 안 됩니다. 물론 25장부터 28장까지 이삭 얘기가 쭉 나오긴 하지만 다른 것은 보조 역할, 조연이었다면 26장의 한 장만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것을 볼 때 이삭은 제일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족장들 가운데 이삭이 또 제일 오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또 야곱은 147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200살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그런데 기록은 제일 짧아요. 그건 어떤 면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는 성서기자만이 알 텐데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살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쓸 얘기도 많을 텐데 사실상 성경에는 딱 한 줄밖에 안 나옵니다. 969세를 살다가 죽었다. 그거밖에 안 나와요. 또 에녹 같은 경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얼마나 또 많은 얘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참으로 어디는 길게 써주는가 하면 어디는 오래 살았는데도 또 짧게 써주고 그래서 길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짧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구약과 신약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구원 역사에 필요한 사람,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성서기자가 썼기 때문에 아멘. 물론 그것도 같이 모여서 의논해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이 40여 명의 저자가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같이 있어본 적도 시대도 다녀보는데도 놀랍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구원 역사의 주제를 잘 연결해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그 감동받은 저자들에 의해서 길게도 하고 작게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평탄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나서 다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개척해야 하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또 야곱 같은 사람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로와 앞에 섰을 때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럴 때 뭐 120살인가 140살인가 그렇게 살았다고 했는데,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뭐 야복강에서 싸우고 또 형하고 또 이제 그 장벽권 때문에 그 속이는 바람에 형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랬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제들에게 풀려가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또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다 파란만장한데 이삭에게는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순탄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면서, 그러면서도 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제 60살에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80쯤 되었을 때 그랄 지방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랄 지방에서 우물을 파는데 자꾸 뺏어가지만 다 양보하고 또 우물을 타고 하면서 물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 블레셋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어느 날 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화친죄악을 맺자고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신을 해치지 않은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 왕이 이삭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화친죄악을 맺자고 할 정도로 이삭은 상당히 그 이방 땅에서 위상이 높아져 권위가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특별한 사람, 뭐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이렇게 여러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한 삶을 그렇게 원해요. 뭐 환난, 풍파 이런 거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걸 누구든지 원하잖아요. 영웅적인 사람은 어쩌다 나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겠지만, 그러나 평범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세상이 우리를 우러르고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아멘.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가 세상의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몰라요. 뭐 독립선언문 하나만 봐도 거기에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 아닙니까? 3.1운동을 거의 기독교인들을 주도로 해서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미친 영향이 커요. 세상이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물들어 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서 오히려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꿈을 해석해 줬더니 바로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어디서 들 수 있겠냐 하면서 왕이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줬어요. 그 인장반지는 옥새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냥 의자에 앉아만 있는 왕이고 실제로는 네가 왕이다. 네가 다 다스리고 네가 다 결제하거라. 그러면서 막강한 권세를 그에게 부여해서 애국의 총리가 되게 하면서 그 애국 전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런 한 사람만 있어도,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위대한 인생을 만들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군목으로 임관해서 중위계급장을 달고 한 1200m 되는 산꼭대기 레이더 기지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그 부대에 부임을 했는데 그 부대장이 계급이 한 대령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대장이 저를 부를 때마다 최중이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군인 규정에는 성직자는 계급을 부르지 않고 목사는 목사, 신부는 신부 그렇게 성직의 호칭을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자꾸 최중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잠잠하게 부대장님 원래 공군 규정에는 목사는 목사로 부르고 신부는 신부로 이렇게 그 성직의 호칭을 부르지 계급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를 목사라고 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인상을 팍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 부대 회식이 있었어요. 참모들을 다 부르더니 그 산꼭대기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시내로 내려가서 큰 음식점에서 이제 회식이 열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부대장이 한 사람씩 참모들을 부르면서 뭐 헌병대장 나와 내가 술 한잔 받아 그러면서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또 뭐 본부장교 나와 그러면서 또 뭐 술 한잔 따라주고. 근데 거기에 참모들 중에 교회 집사님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냥 그분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안 보는 것 같아서 살짝 봤지.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냥 술을 받아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을 받아서 먹지 않고 자리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는 딱 먹었는데 그걸 삼키지 않고 자리에 와서 또 팬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군목 나오시라고 그러는 거야. 이제 최중위에서 최군목이 됐어요. 뭐 군목이라도 그냥 뭐 괜찮다 뭐 그랬는데 군목은 원래 호칭이 아니에요. 그냥 군대에서 목회하는 목사를 그냥 군목이라고 하지 그건 호칭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 소리가 하기 싫으니까 최군목 나오시라고 그러면서 술 한잔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정중하게 부대장님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려면 사이다를 한 잔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인상을 딱 쓰면서 주임 상사를 부르더니 야 사이다 가져와 그러면서 소리를 뽀록 지르고 내가 컵을 들 때니까 그냥 막 콸콸콸 그냥 막 기분 나쁘게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한 잔을 마셨어요. 다른 참모들을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이제 부대 생활하기 힘들겠다. 부대장한테 찢겼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아침에 주임 상사가 찾아왔어요. 근데 진작에 어제 술 안 받아 먹었더니 뭐 헛소리 하려고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임 상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부대장님이 그러는데요. 지난번 목사는 술을 홀짝홀짝 받아 먹었는데 이번 목사는 술을 안 먹네. 그러면서 지난번 목사는 가짜인 것 같고 이번 목사가 진짜인가 보다야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전 장병이 모여서 이제 교육받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때 뭐 헌병대장이 나와서 뭐 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법무장관 나와서 또 뭐 군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의무대장 나와서 또 뭐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병사들은 그 시간이 다 그냥 잠자는 시간이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저거다. 근데 이제 저도 그때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목사라도 그 시간은 설교를 못해. 왜? 전 교단 뭐 다른 종교가 다 있으니까 기독교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때는 이때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이놈들을 깨우고 한 번에 이놈들을 들었다 놨다 할까 이제 그런 생각하다가 그때 마침 유행이 뭐 적극적인 사고, 뭐 긍정적인 사고, I can do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가 이제 막 유행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대부가 되는 로버트 슐러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이 쓴 책을 보고서 이제 병사들 쫙 모였는데 전장병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군대 생활 어영부영 할 생각하지 말고 꿈을 키우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병사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 소리
말씀을 어디서 들었는지 불교신자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부대장이 앉아 있었어요. 부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아멘.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날 보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제가 차량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차량 내주고 내무관에서 예배할 테니까 내무관 좀 개방 좀 해주세요. 얼마든지 가서 얘기하고. 그런데 부대장님 수송대장이 불교 신자여가지고 내 말을 안 듣고 차를 안 줍니다. 그때 당장 그냥 전화해가지고 야 목사님한테 차 안 내리죠? 그러면서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 아주 재밌게 그때 얼마나 부대장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술 한 번 안 받아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감동이 돼가지고 나를 그렇게 잘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우리하고 화친하자고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하고 그런 성도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고 비난거리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 이삭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분명히 보았다고 이제 블레셋 왕이 와서 이렇게 엎드리는데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평범한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실수와 허물이 있는 사람. 이 그랄 지방에 올 때에 이삭이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봐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제 왕을 막 책망하면서 왕이 겁나가지고 빨리 가라고 그러면서 내쫓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금은도화를 안겨서 보냈어요. 그때 선인장만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100배의 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물을 파면 막 빼앗고 그러는데 또 그냥 내주고 다른 데 가서 파면 또 우물이 나오고 또 빼앗으면 그냥 뺏기고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고 그리고 또 우물 나오고 그러는 걸 보면서 이 블레셋 왕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서 화친지약을 맺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실수하고 또 허물이 있다고 해서 금방 당장에 책망하고 막 심판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더 은혜를 주시고 용서와 그리고 위로와 격려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변화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한 번 실수했다가 인생 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실수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복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아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뭐 금덩이하고 왼쪽 숨겨뒀다가 그거 들키는 바람에 그냥 자손 대대로 다 그냥 멸망당하고 말았죠.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예수님 배신했다가 완전히 그냥 뭐 인생 끝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 재산의 절반을 드리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속였다고 해가지고 차례차례 부부가 다 죽어넘었어요. 한 번 실수했는데 그냥 다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모세도 실수가 있고 다윗도 실수가 있어요. 바울도 같은 사람도 실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잡아들이고 살인자요 포악자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아멘. 다윗이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듭니다. 모세가 실수가 있지만 그 흑인 여자를 첩으로 삼았다가 백성들한테 막 원성을 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줍니다. 그의 온유함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승하니라 그러면서 모세 편을 들어줘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왜 누구는 실수했는데 한 방에 무너지고 누구는 실수했는데 오히려 더 잘 되는 겁니다. 이삭도 이렇게 실수하고 속였는데 오히려 더 복을 받고 100배 복을 받고 이방 왕까지 와서 엎드리고 왜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또 그런 겁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멘. 실수해도 잘 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아멘. 그러나 실수하고 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다윗에게 보세요.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그가 비록 실수하고 범죄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바로 왕에게 그 이유를 댈 때 우리가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이 백성을 내놓으시오 그러면서 바로 왕에게 따졌죠.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사람들은 좀 실수해도 하나님이 오히려 그 실수가 더 축복의 기회가 되는 이런 역사로 바꿔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예배도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 실수하면 그대로 그냥 그 사람들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뭐 우리가 뭐 영웅처럼 위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가 아멘.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로 은혜로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더 새롭게 더 성숙하게 성화되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가 실수했다고 부모가 버립니까? 좀 잘못했다고 버립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죠. 어린아이가 실수하면 그래도 부모는 사랑하고 품으면서 아멘. 용서해주고 아멘. 또 기회를 주어서 그 아이가 더 성숙한 아이로 자라나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 어린아이 같은 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오히려 천국에 간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어도 천국 못 가는 사람 세 종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never라는 말씀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들어가지 못하고 두 번째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이거 다 제자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다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멘. 바리새인의 의가 뭡니까? 바리새인은요 그 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금식을 몇 번씩 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바리새인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아멘. 우리는 바리새인만큼 기도도 안 하고 바리새인만큼 뭐 말씀을 명구하지도 않고 바리새인만큼 금식도 안 하면서 자기가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내가 실수하는 존재, 허물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유명한 심리학자 레즈베리 대학의 교수인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사람이 살다가 상처를 받고 또 실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죄책감에 짓눌리고 또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성격이 공격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그런 사람은 예수 안에서 아멘.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 아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과 사랑하심과 위로하심과 아멘. 그리고 은혜 베푸심을 체험하면서 아멘. 치유받을 때 그 아멘.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아멘. 건강한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또 때려 보면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가 있어요. 완전주의. 그래서 조금 부정한 사람은 막 그냥 막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이 있죠.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 안에 상처가 있고 아멘.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당함으로 그 안에 분노가 쌓여서 그것이 이제 완벽주의, 완전주의가 되고 정의감에 쌓여서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막 사람들을 비난한다는 것입니다.
공격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주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아멘.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멘. 그 사람에게도 그냥 완벽주의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멘. 정의감에 충만한 사람도 그냥 정의감이 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정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분노가 자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도 예수 안에서 아멘. 용서와 그리고 사랑과 아멘. 은혜를 체험하면서 아멘. 치유를 받을 때 그 인생이 달라지고 아멘. 하나님 위대한 인생으로 바꿔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완벽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걸 인정하면서 아멘.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고 아멘. 겸손하게 온유하게 우리가 낮아진 자세로 돼야 하나님 아멘. 앞에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가르쳐서 콩자루 교회라고 해요. 콩자루 교회. 그리고 각 성도들은 콩알 성도라고 해요. 따라서 콩자루 교회. 콩자교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콩과 같아서 개인은 다 콩알 같고 모아놓으면 이렇게 콩자루가 돼요. 그래서 큰 콩자루도 있고 작은 콩자루도 있는데 이 콩은 제각기 그냥 제마다 개인주의고 지만 잘라서 이 확 쏟아 놓으면 그냥 확 흩어지면서 다 개별로 그냥 존재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모이고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 할지라도 전부 콩자루라는 거예요. 아멘. 그처럼 별볼일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콩자루 교회가 되지 말고 아멘. 매주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매주. 이제 매주 알아요? 시골 사람은 아는데 매주는 이 콩을 그냥 빠스라뜨리고 막 부수고 막 짓이기고 그래서 이렇게 확 뭉쳐져서 매주가 되면 아멘. 그걸로 고추장도 다 된장도 다 아멘. 된장도 다 안 해봤어요? 모르는 처음입니다. 콩알 가지고는 안 돼. 콩알 가지고는 여기에 빠스러져야지 깨져야지. 아멘. 그래야 이게 매주가 돼서 아멘. 그렇게 역할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좋은 그런 영향력을 준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는 콩알 자료입니까? 아니면 매주 교회입니까? 입에 침 좀 말고 얘기해. 오늘도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깨지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치유하고 가는 사람이 여기에 깨지면서 오히려 뭉쳐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아멘.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아멘. 세상으로부터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아멘. 느끼게 해야 한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 아멘. 오늘 이삭과 같은 평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함께 해주시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여러분들을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이삭은 운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뺏어가는 거야. 근데도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내주고 딴 데 가서 또 운물을 파. 여러분 사막에서 운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생명 같은 거거든요. 근데 또 뺏어가면 그냥 또 주고 그냥 또 딴 데 가서 또 파고. 그러면 계속 가는 데마다 다 내주면서 가는 데마다 우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았어. 그러면서 이 블레셋 왕이 물을 불었어요. 이삭은 양보와 배려의 사람, 아멘. 온유한 사람, 아멘.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사람.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삭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그냥 내줬을까요? 이삭도 힘 있는 사람, 100배의 복을 받았고 종들도 많습니다. 얼마든지 지키고 그들을 다 무찌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주고 딴 데 가서 그냥 또 물을 팠어요. 여러분, 강자는 약자를 이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거 쉬워. 그냥 이겨버리면 돼. 한 방 치면 그냥 죽어. 근데 강자가 약자에게 지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어려워요.
강자가 약자에게 지고. 그런데 그게 진짜 이기는 거고 그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은 강한 분이에요. 하늘에 10병을 동원하면 아멘. 그냥 그 로마 군사들 다 그냥 죽일 수 있어요. 마치 람보처럼 십자가에서 꽁치로 뛰어내려 십자가 옆에 딱 두고 이놈들이 감히 어디다 막 한번 휘두르면 그럼 로마 군사들 깨끗이 끝나.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지요. 아멘. 왜 기도했을까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 옆구리 창이 찔리면 얼마나 아플까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강자로 하나님으로 아멘. 내가 만든 저 하찮은 피조물들에게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나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아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물려 주옵소서. 네. 그래서 자기와 싸운 거야. 내가 이 강자로서 내가 져야 되나.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십자가에 약자처럼 자기가 스스로 지고 죽을 때 아멘. 오히려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아멘.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멸망당했어요. 아멘. 이게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왜 말을 못해요? 약자. 3분은 좀 썰렁하네요. 그러니까 사람 지금 등성등성 앉아서 그런가 3부에도 좀 확 채울 수 있도록 옆에 사람들 다 불러서 그냥 예배 드립니다.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싸우지 않고도 승리한 사람. 약자에게 지니까 오히려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알고 이방 왕이 무릎을 꿇더라. 아멘. 세 번째,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멘. 이삭은 아버지가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하나님 널 바치란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그냥 내리치려고 칼 번쩍 들었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순종한 사람.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가 126, 7세 됐으니까 이삭도 20 되어서 6, 7세 됐는데 그러면 젊은 청년이 아버지가 그렇게 막 죽이려고 그러고 아버지 미쳤어. 하나님이 뭐 음성을 들었다 하더니 나이가 많아 노망 들었어 하고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갔으면 어떻게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하는데도 그대로 순종하고 제단에 올라갔어. 날 죽이세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를 끝까지 믿었다. 아멘. 아버지가 하는 일을 옳다는 걸 믿었다. 아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식이 아버지를 믿을 수 있을 만큼 권위 있는 사람이었고 아멘. 위상이 있었던 사람이고 아들은 아들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부모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자식의 교육을 잘했다는 거고 아멘. 이 이삭은 이삭대로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자식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까? 순종한다면 부모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아멘. 그만큼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저런 새끼 누굴 닮아서 저렇게 반항적인 못된 짓을 하나. 누구 닮았겠어? 자기 닮았지. 그만큼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거고 자식은 자식대로 또 믿음이 없어서 부모를 못 믿고 그렇게 탈선하는 거예요. 이 이삭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언제나 몰랐어. 아버지가 하는 일은 항상 믿음으로 저렇게 믿음 좋은 분은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냥 순종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내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아버지 믿음에 순종하고.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따라가세요.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의 복을 같이 받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롯도 같이 보러 나왔어요. 아멘. 그래서 거기에 롯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좀 아쉬워. 그 진짜로 아브라함 따라갔더니 롯도 맞았어. 아멘. 양이 얼마나 많았다는지 그 목자들끼리 막 서로 싸울 만큼 그렇게 번성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롯도 그냥 받은 거야. 진짜 롯도 받았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따라가세요. 아멘. 믿음 좋은 장로님이라도 따라가세요. 아멘. 그 장로님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 됐어요. 아멘. 자기를 그냥 드린 거야. 나를 잡으세요, 나를 죽이세요 하고 제단에 누웠어.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삭의 이야기를 설교를 했어요. 이삭이 자기 자신을 다쳤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고 이삭이 100배 복을 받고 이방 사람이 이렇게 자기한테 불을 끌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한참 지나서 나를 만나더니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삭이 되어서 나를 좀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삭처럼 복을 받고 그래야 되겠다. 그럼 자기를 바치려니까 어떻게 해야 나를 바치지? 나도 그냥 무슨 뭐 죽어서 재물이 돼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를 바치려면 헌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몸값을 바치려고 그러니까 뭐 몇 억을 바치겠어요? 몇십억을 바치겠어요? 돈도 없고. 그래서 헌금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자기 수준에 그냥 한 200만 원 정도 바쳐야 되겠다 하면서 마음으로 그냥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200만 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알바를 했대요. 그래서 190몇만 원을 벌었어. 200만 원이 조금 모자라니까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나 바치는 것으로 내가 헌금하려는데 몇만 원 모자라니까 좀 보태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채워서 200만 원을 헌금을 했다. 나를 바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청년이 첼로를 하는 친구였어요. 첼로. 그런데 군대를 가게 생겼어요. 군대를 가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악기를 못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많이 퇴보되고 또 감도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기왕이면 군대 가서 또 이렇게 악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군악대나 오케스트라 있으면 그런 데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육군, 해군, 공군 뭐 다 알아보니까 벌써 모집이 다 끝났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이거 끊어지면 안 되는데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경찰대학을 알아보니까 경찰대학 오케스트라에 첼로를 3명 뽑는다는 광고를 알았어요. 아, 잘됐다. 내가 여기 응시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응시를 했는데 열심히 이제 연습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응시했다는 거예요. 외국 해외 유학파 뭐 스카이 대학 출신 그런 자기는 스카이도 아니고 좀 떨어지는 대학인데 야 이거 내가 시험 봐봤자 이거 분명히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그래도 시험 내가 봐보자. 그러고 이제 원서를 냈어요. 그리고 열심히 연습을 했어. 내일은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 밤에 아버지가 어떻게 첼로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지나가다 건들면서 이놈이 쓰러지는 바람에 첼로가 박살이 났어요. 아이고 아버지 나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떡해요. 악기는 박살나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을 못 봤어요. 그냥 떨어진 거지. 시험이나 보고 떨어졌으면 그래도 한이 없지만 시험도 못 보고 떨어졌어요. 이게 왜 원통 아닙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랬는데 한 달쯤 지나서 자기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지난번에 말이야 1차 때 그 3명 뽑는 중에 2명밖에 안 뽑혔대. 이번에 1명 2차로 또 뽑는 건가? 너 한번 응시해. 그래 그 소식을 듣고 얼른 또 와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이제만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당일날이 됐어요. 그 당일날 시험장에 갔더니 아무도 없고 자기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내가 날짜를 잘못 알았나 하고 날짜를 다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날이 맞는 거예요. 시간도 맞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딱 들어갔더니 시험관만 있고 응시한 사람이 자기밖에 없고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혼자 그냥 연주를 싹 했더니 그냥 합격해버렸어요. 아멘. 한 사람 뽑는데 한 사람 갔으니까 그냥 무조건 합격이지.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1차 때 기라상 같은 애들이 와서 다 떨어졌으니까 자기들끼리 다 그랬다는 거야. 야 걔도 떨어지고 걔도 떨어지고 야 그런 애들도 떨어졌는데 내가 가서 뭐 되겠냐 하면서 아예 스스로 다 포기를 해가지고 하나도 응시를 안 하고 얘만 응시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얘가 그냥 딱 합격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면 이건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한테 간증하더라고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네. 그러더니 이제 군생활 하면서 군복무경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전역하고는 다시 그 오케스트라 다시 그 시험 봐서 또 들어갔어요. 이제는 그건 공무원이네, 공무원. 그래가지고 그것도 들어가기 쉽지 않았는데 이미 거기서 했던 경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또 그냥 시험에 쉽게 들어가서 지금은 그 오케스트라에서 월급 받아가면서 대통령 나오는 행사에 뭐 국무총리 나오는 행사에 또 무슨 참모총리가 나오는 행사에 거 가서 연주를 하면서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저한테 간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드립니다.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아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겠다는 마음으로 그거 200만 원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아멘.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시고 아멘. 헌신의 사람이 되시고 아멘.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고 해도 어린아이가 그렇게 허물이 있어서 부모가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어린아이들, 형제들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뭐 선물 사가지고 그런다고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자식들끼리 화목하게 아멘. 지내는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멘. 부모가 기뻐합니다. 아멘. 그런데 부모 앞에서 자식들이 싸워봐요. 그러면 그거는 부모에게 큰 부교를 하는 겁니다. 이 부교 막심한 놈들아 어디서 지금 누구 앞에서 싸워요? 둘 다가 욕먹고 그거는 형은 형대로 욕먹고 동생은 동생대로 너는 이마 형이 돼가지고 우리 이따가 좋다고 하잖아요. 동생은 동생대로 넌 동생이 돼가지고 어디 형한테 감히 대들냐 이놈아. 양쪽 다 해야 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우리는 매듭덩어리가 되어서 아멘. 다 깨져서 아멘. 하나 되고 연합하여 아멘. 거룩한 교회가 될 아멘. 때 하나님께 효도하는 아멘. 충성된 교회가 될 것이고 아멘. 하나님 면전에서 다투면 하나님께 두려워하고 다 책망을 받습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아멘. 가지고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 것을 세상 앞에 보여 아멘. 세상의 조롱이 아니라 아멘. 세상의 부러움이 대상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치고 아멘. 존경하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면서 그것이 기회가 되어 오히려 더 복을 받고 위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양보와 또 배려로 온유한 사람 될 때 오히려 세상에 칭송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물되어 나 자신을 드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복을 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가 410장 함께 찬양을 하시면서 감탄하겠습니다. 나
뜻을 의지하며 배려와 양보의 사람으로 순종과 헌신을 있는 사람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과테말라 일부 성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각자 마음의 소원을 놓고 결단하며 기도하신 후에 최영경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약속한 것 같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수많은 약점을 불구하고 아버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린아이 하나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놓여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배려와 양보로 그리고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채워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때 우리를 들어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깨닫게 나아가고 나서고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통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역사를 더해주셔서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진행된 태어날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보시기에 순적한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교를 저희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눈동자로 시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의 모든 손을 담아드리는 모든 기도의 역사를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니 이삭과 같이 평범하고 실수가 많으나 온유하고 배려하며 낮아지게 하시고 순종과 헌신이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 세상에 우리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이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 모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